자,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겠는데요. 베드로 전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한 번에 하기에는 조금 길고 또 두 번에 하기에는 조금 짧은 듯 하지만은 한 번에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두 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분량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시골의 할머니들이 한글을 모르시다가 찬송가도 배우시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읽으시다가 한글을 깨치시고,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혜의 말씀들을 자꾸만 읽다 와서 정말 일반 교육받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지혜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성도님들을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어부였잖아요. 정말 그 요새 말로 얘기하면 가방끈이 그렇게 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들을 구구절절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감동시키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인간은 약하지만은 약한 인간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뭐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가 썼느니 안 썼느니 그렇지만은 분명히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또 이런 우리 선입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의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베드로는 본래부터 아주 유대인들, 너무 유대교회주의자, 조금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 선교와는 좀 상관이 없지 않는가, 그런 선입관을 가지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이방 선교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본서도 베드로가 어디에다가 보낸 편지인고 하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론 유대인 출신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기독교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 때에 이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러한 역경과 혼란을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인지 오늘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열두 사도의 이야기, 제가 여러 차례 그 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주 참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열두 사도의 이야기에 보면은 열두 사도들의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와 모아가지고 아주 참 잘 정리를 해놓은 그런 책인데, 거기에 제 첫 번째 소개한 그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렇죠? 우리가 수제자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그 베드로 각 사도마다 붙인 재미난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를 설명할 때는 약하나 강하게 된 사도 그랬어요. 본래는 약하지만은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약하다고 했을까?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주 그냥 열심을 낼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도 금방 그 열심이 사그러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좀 약한 듯한 또 학식 면에서도 좀 약한 듯한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후에 그가 지혜롭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순교를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과 또 모습으로 순교를 하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도 하고 말이죠. 이동원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12사도들 중에서 그가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아내도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아내에게 그 병정들이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아내요,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정말로 굳세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권면을 할 정도로, 그래서 아내가 순교당하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했지만은 강하게 된 사도다, 그런 변명이, 그런 제목을 그렇게 인상 깊게 읽어보았습니다. 본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 게바라고 그를 불러 주었어요. 그가 정말 반석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그의 고백, 그의 신앙,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게바가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게바라는 이름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에 더 친숙합니다. 갈릴리 저 북쪽 벳세다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요한의 아들이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요한이라는 이름도 꽤 많았으니까 그의 아버지 이름도 요한이었고, 그리고 안드레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서 결혼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된, 물론 다른 제자들도 뭐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결혼했겠죠. 그 당시에 그만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 안 했을 리가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 이야기가 나오고요. 열병에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어부 출신이었고요. 동생인 안드레와 저기는 뭐 동업했다고 그랬는데 그냥 같이 일을 했지요. 같이 어부 출신이었고요. 안드레의 도움으로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었고요. 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응답에 즉각 부르심을 즉각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의 혈액 경이 무엇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는 그런 모험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이 체험하지 못한 아주 신비한 체험도 했어요. 물 위로 걷는 체험을 한 것이 마태복음 14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걸 보고 나도 한번 걷게 해달라고 해서 물 위로 걷다가 이제 파도를 보고 또 다시 빠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건져주신 그 유명한 사건 말이죠. 그 이후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촌수로 그의 무슨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모든 표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똑같은 것인데, 그 사건 이후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 베드로의 다른 동료들, 제자들이 고백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베드로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같이 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측근에서 활동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항상 그 세 명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새는 뭐 3인방이라는 말도 쓰고 뭐 문고리라는 말도 쓰고 뭐 그럽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게바라는 이름답게 반석이라는 이름답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따가도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에서 로마 캐톨릭의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는 뜻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이 베드로 위에다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백,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베드로는 또 아주 신비한 체험도 했었어요. 우리가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모습을 완전히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이 아주 그냥 너무 환하게 되어서 저들이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나 엘리야와는 또 다른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한 사건이 변화산상의 사건인데, 그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그 장소에 베드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약해서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아주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그렇게 넘어질 것 같지도 않은 곳인데 넘어졌어요. 네. 조그만 어떤 여종이 내가 예수님과 같은 패지 그랬을 때에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죠. 그러나 또 금방 또 회개도 했습니다. 그가 회개를 하고요, 나중에 3번 부인했듯이 3번 예수님께 또 사랑의 고백도 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21장에 3번씩이나 고백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사진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저와 같은 그 고백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죠. 거기에 그 가면은 저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걸 제가 지금 찍은 사진인데 딱 찍었어요. 찍었을 때 아마 실수로 역광을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역광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역광이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역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제 실수가 아주 작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루엣처럼 저렇게 아주 그냥 멋있게 찍혔습니다. 제가 저 사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컴퓨터의 앞에 바탕화면으로도 쓰고 한동안 쭉 그랬습니다만은 아주 제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여러 차례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에 정말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로마에 가서까지 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돌보는 그런 역할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담당했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고백,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보면은요,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 때의 수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 중에서 정말 수제자답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 들린 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 믿는 따르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 모임이 아주 보기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세요.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습니다. 눕혀놓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베드로가 한번 만지면 낫는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림자가 지나가도 낫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의 뒷부분에 나오면요, 나중에 10장에는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데요, 9장에는 요바에 베드로가 갔을 때에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 다비다에게 가서 그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런 능력의 그런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 사도 바울 하면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고 베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선입관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오해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요, 실제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많은, 물론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에 못지않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보면은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총독이
기거하는 그와 같은 곳 아닙니까? 그 가이사라에 총독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백부장이 있었겠죠. 근데 그 백부장이 이름이 고넬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욥바로 지금 가서 베드로라고 시몬에게 얘기해라. 조금 아까 욥바에서 다비다 여자를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바에 있었어요. 근데 욥바까지 가가지고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때에는 그 고넬료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베드로에게도 들렸어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요. 그때에 그 지붕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 아니? 음식이 내려오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무슨 음성이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율법주의 유대교에 아주 푹 빠져 있었던 날 때부터 유대인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음식뿐만이 아니라 늘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들을 구원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속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각 나라에 있는 흩어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 고넬료 가정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 영은 우리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할례자들이 모여가지고 네가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며 하고서 비난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령인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했어요. 긴 얘기를 짧게 해서 이제 내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을 시작했더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오순절 때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나더군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고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마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에 가서 순교까지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그 같은 베드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아야 베드로 전후서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로마로 갔어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는 로마로 갔어요. 거기에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바디스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참 명작이지요. 거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은 감동적인 그 신앙의 이야기도 있고요. 순교할 때의 그냥 그 모습,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네로가 그냥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아주 그런 영화를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그 로마의 그 방화 사건이 분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장이 곤란해지자 네로 황제가 자기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막 그냥 잡혀가고 그렇게 그 핍박을 당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그랬겠죠. 그래도 당신이 교회에 지금 어른이신데 당신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랬겠죠. 피하지 말라는데 혼자 도망갔을 리는 없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였죠. 근데 가는 도중에 우리가 코바디스라 영화에서 나오듯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 그림은 아주 그 성화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로마에서 나오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장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그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막 그냥 사자의 밥이 되고 있는 그 장면에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말이죠. 찬송을 부르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와 같은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도망가는 베드로를 만났다고 하는 그 장소에 코바디스 그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지금 그 베델 성전과 같은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 우리 교회 이 성전보다 훨씬 적어요.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조그만 성전인데요, 인상 깊게 있는 것은요, 그 안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저 밑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발자국이 있는데 해설해 주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발자국일 리는 없고요, 그냥
여기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발자국을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발자국도 굉장히 거의 이만해요. 그러한 그 발자국이 있어서 참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폭군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쪽에 그냥 매달리셨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형을 당했지요. 십자가는 지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고요.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가장 중심 도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독교가 한참 핍박을 당할 그때에 순교하기 얼마 전에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 핍박이 이제 막 소아시아로 이렇게 번져 나가는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에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라고 하는 같은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이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바티칸 성전에 가보면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교황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교황들의 이름이 거기 몇 년도까지 나오냐면은 2005년까지 나오네요. 2005년까지 나오는데 혹시 확대해서 맨 위에 보면은요, 피터스라고 있죠, 그렇죠? 저 맨 위에 굵은 글씨로 그게 초대입니다. 그게 초대의 교황이라고 그렇게 지금도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는 학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를 다음 시간에 베드로 전서를 이제 볼 텐데, 그가 쓴 모든 문체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논리나 이런 것을 보아서 굉장한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것이 놀라웠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적인 그런 생각의 틀을 벗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트를 가지고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 같은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피지컬리,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그런 의미에서의 가까운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실수가 많았고 그때는 약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성령 시대에 정말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하게 담당했던 그 같은 베드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지나온 신앙의 그런 그 여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